받은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사오며 영원하다고 믿었던 친구도 다 배신하여 원수가 되었으며 과부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말라버린 지 오래되었고 처녀들의 목은 쉬어 찬양을 부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동족은 평안을 잃었고 평양과 선천의 도로는 공산당들의 군화에 짓밟혔으며 북한 땅의 모든 동족은 즐거워하고 기뻐만 하던 그 명절에 우상 곧 김일성을 향한 어두움의 아첨과 우상 숭배로 바뀌었나이다. 주일 아침이면 도시를 깨우던 그 교회 종소리, 그러나 이젠 원수의 발 앞에 무릎 꿇어버린 지 오래된 북한 땅, 그리고 1530 교회. 환란과 핍박을 당하던 6.25의 날에 평양은 원수들과 연합하여 동족의 피 흘리기를 즐거워하였사오며 원수들이 주의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예배를 위한 성경과 예복들을 빼앗고 불태워 싸우며 모든 것을 빼앗긴 우리는 다만 힘없이 피난길을 떠나와야 했습니다. 혹은 산등성이를 넘다, 혹은 강과 바다를 건너다 자식을 잃은 자가 얼마이었는지요. 주례를 밟아 발을 잃고 폭격에 어미 잃고 아비 잃은 고아가 얼마였는지요. 세상 아이의 눈앞에서 아버지는 곡괭이와 삽으로 찍혀 죽임을 당하였으며 혹은 납치를 당해 소식을 모른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덧없는 시간 속에 기억의 저편으로 잊혀져 가던 북한 땅에 다시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복음이 들린다고 하오니 이게 웬일이옵니까? 들판에서 찬송하며 바닷가에서 기도하며 움막과 굴 속에서 믿음 지킨 주의 백성들이 있다 하오니 이 기막힌 소식이 웬일이옵니까? 원수의 조롱과 참소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는 백성들이 있다 하오며 오히려 나만의 교회의 부패가 있다 하여 기도한다 하오니 하나님,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3명에서 많으면 60여 명까지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하오며 성경 말씀을 외우며 찬송을 300장이나 부를 수 있는 젊은이가 있다고 하오니 웬일입니까? 복음만을 위해 살리라고 각오한 당신의 은혜 입은 계집종이 있다 하오며 별자리를 단 장성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며 돌아오는 자가 있다 하오며 한문각에 입문을 다하기 위하여 머물러고 있는 소자가 십자가의 도를 듣고 싶어 안타까워했지만 듣지 못하였다오며 울고 있는 그런 소자도 있다 하오니 웬일이옵니까? 하나님, 500여 순교자의 피를 인함이니까 아니면 회복하실 때를 기다리며 메마른 눈물을 씻어내린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 때문입니까? 원수 김일성에게 속아서 총뿌리를 남쪽으로 돌리기만 했던 자 중에 주의 백성은 과연 없었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거든 주여 이제라도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저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십자가에 남기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외쳤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저들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느헤미야와 이사야의 고백처럼 이 모든 환난을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나이다. 이들이 누게로 가오리이까? 이들로 주께 나오는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무너진 주의 집을 이제 10배나 더하사 800개의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그 자리 위에 15,300개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로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회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나온 은혜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주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이니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영광의 왕이니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위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우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그 믿음의 눈을 뜨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계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다시 한번 높여드립시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성경 말씀을 로마서 5장 19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던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다시 봉독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던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자꾸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한 사람의 이야기들로 모여진 게 오늘 우리 성경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 어느 날 최근에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내용을 발견합니다. 순종이 죄악일 수도 있다. 무섭죠? 아니요, 여러분 지금 무섭지 않아요.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죠? 순종은 했는데 그게 죄악일 수도 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그 순종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의도로 인하여 감격스러워서
기쁨으로 받으면 그게 선이지만 이걸 억지로 세금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줄이고 그래서 세금을 내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다면 죄송합니다. 이것이 죄악일 수 있다. 그 문장을 넘기지 못하고 제가 오랜 동안은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옳은 말인가.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게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그 명령을 따른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맞죠? 아닌가요? 공감하는 사람들 별로 없네. 자, 보세요. 제가 성경 배달은 아무런 원망 없이 했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기도 했지만 사실 그게 정말 복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설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이 설교를 듣고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심지어 무슨 말까지 들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설교만 좀 안 해봤으면 목회도 해볼 만하겠다. 목사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말 되네 그랬어요. 그럼 목사가 설교 안 하면 뭐 하죠? 사표내야 돼요. 그런데 순간 억지로 설교하는 때는 없었느냐고 목사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랬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억지로 그냥 이것저것 모아서 쏟아낸 것이 내 설교였다라고 인정하는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며칠 전의 얘기입니다만 한 형제 젊은 목사 이야기를 하다가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정말 감격스러워서 설교해? 그랬더니 뭐로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보고 저 젊은 사람이 저런 소리를 하는데 이제 신학을 나오고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하는 저 젊은이가 저런 말을 한다면 지금 한국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6만 명, 7만 명이 넘을 거예요. 은퇴한 사람들까지 하면 아마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 말을 듣는데 그분들이 가끔 나이 많은 은퇴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섬찟해요. 이게 좋아서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하는 설교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저게 내 얘기가 아닐까. 바울이 요 18절 한 절만 가지고 19절 한 절만 가지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그 불순종한 사람이 바로 아담으로 끝낼 건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올라가면서 여러분 저 여호수아와 사무엘 하한가에 나오는 야셀의 책이라는 걸 혹시 아세요? 여호수아 때에 야셀의 책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걸 구입을 해서 사서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모리아로 가기 전에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당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가서 아주 빌고 비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바꾸게 됐을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양은 어디 있죠?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장이 과연 하나님을 향했을까?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었을까? 근데 요 순간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이삭을 못 꺼요. 이삭이 반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느냐 하면 이삭은 철저히 순종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아니었었을까? 거기까지. 그러나 칼을 드는 순간에는 포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순간과 순간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자고요.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과연 그 순간 마리아는 맞습니다 라고 했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과 조금 후에 주의 계집종이 오니 할 때와 한쪽은 불순종이고요. 한쪽은 순종의 자리예요. 이게 마리아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 순간 불순종이었다가 순간 순종의 자리에 가기는 하지만 이게 또 뒤집혀서 순종했노라고 했는데 순간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없었느냐고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에 가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미워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예수와 이름이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슨 실수를 했느냐 하면 아니 그걸 실수라고 써있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11장에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오늘 우리 문제를 삼고 있는 가사예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어쩌자고 가자를 무심히 넘어갑니다. 약간 여기 남겼더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남았더라예요. 오늘 제가 여기 나오기 바로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있는 보수적인 성도들의 헌금이 이스라엘을 향한 헌금이 엄청나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유를 아셔야 돼요. 신학적으로 보자. 팔레스타인이냐 또는 누구 이스라엘이냐 하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자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다른 얘기를 또 할게요. 지난번에 와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한국에 70만 명의 조선족들이 와 있습니다. 중국 여권을 가진 조선족들이 70만 명입니다. 어제 그저께 월요일 점심을 먹으면서 조선족 목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깜짝 놀란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조선족들의 숫자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조선족들의 숫자가 줄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한국에 와서 자본주의식 사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더 쉬운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아니 그게 중국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일 수도 있지만 한국은 굉장히 어렵다 해서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얘기 할게요. 미국에서는 한국인들이 한국인 교회를 만들어 가죠. 잘하는 짓인가요? 잘못됐나요?
그런데 질문이 뭐냐 하면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은 한국 교회로 가나요? 탈북민 교회로 가나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탈북민 교회로 가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가 그를 비난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은 한국 교회로 가야 되고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은 한국 교회로 가야 된답니다. 문제가 있죠? 조선족들은 어디로 가느냐? 조선족들끼리 따로 모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한국인들이면서 문제가 뭐냐면 다 나름대로 자기 교회들을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가고 있는 상황이 오늘의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재주 좋은 사람들은 한국 땅에 와서 교회를 시작을 해서 조선족 교회를 만들어 가지만 그 재주가 없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나오지 못한 목사들이 갈 교회가 중국 안에 조선족 교회가 다 사라지고 말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목사인데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되어 갑니다. 방법이 뭡니까? 밴을 하나씩 사주면 그 밴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채 하면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러 다니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대로 살고 그 사람은 사업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며 교회에 목사에게 중고품이라도 좋으니 밴을 하나씩 사주면 목회에 도움이 되겠다. 저는 생각 못했던 부분을 어제 그저께 들려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의 흐름이 달라져 가는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희 시작할 때는 신학교를 세워서 안에 신학교를 우리가 후원을 했고 가르쳤고 그들에게 공급할 것을 공급하는 일을 주저없이 해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가운데 실력 있는 아니요. 좋은 표현으로 실력이지만 아니요. 실제로는 한국에 나와서 목회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건 너무 심하다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요한 웨슬레가 온 세계가 다 나의 교구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조금 욕심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교구. 어디든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상대로서의 위치가 온 세상이더라는 것을 요한 웨슬레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왜 대만을 갔냐? 거기서는 중국으로 성경 보내는 일이 수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방 4개밖에 안 됐지만 그건 조사가 없어요. 대만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훑어보고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4개를 가져다가 전해줬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 선교사님들을 만났어요. 중국에서 사역하다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몇 번씩이나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서는 또 걸려서 쫓겨난 분들이 모퉁이 돌에서 도전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열매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아서 대만에 와 있더라고요. 대만에서 어떻게 하느냐? 대만의 원주민들은
대만 사람들은 중국 사역에 드나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공급해주면 좀 귀찮고 돈은 들지만 그래도 그렇게 배달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고 가보았습니다. 어제 그저께죠. 어젠가요? 어제 제가 LA에 내리면서 정말 색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1985년에 모토이톨 선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떠났던 10월 28일 그리고 도라에 중국에 들어갔다가 250권의 성경을 전달을 하고 돌아와서 LA에 내릴 때의 그 느낌 마치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공항에서 내려서 짐을 찾기 위해서 걸어가면서 아내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다시 모토미토를 시작하는 느낌이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나이에. 오늘 이제 어제네요. 어제 제가 왔다고 연락을 했더니 그 자매가 여기 와 있지 않은데 아니 언제 쉬세요? 이 말을 좋게 말하면 좀 쉬어가면서 하라는 말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 이제 그만해 하는 말 같이 들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언제 쉬냐고 그래서 영원한 집에 돌아갔을 때 쉴 거야 라고 대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마음에 그래 아직도 할 일이 있어. 대만도 기다리고요. 태국도 기다리고요. 미얀마도 기다리고요. 유럽도 기다리고요. 제가 5월 달에 영국에 와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KRIN 행사를 하면서 노르웨이에서 한 형제가 왔어요. 제게 악수를 청하는데 악수하는 손이 달라요. 힘있게.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제가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듣고 이 형제가 노르웨이에 와서 우리 노르웨이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5월 중에 가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알려야 할 대상이 있더라는 것이죠. 한 사람, 예수 한 사람, 마리아 한 사람, 시므온 한 사람, 안나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면 오늘 여기 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지켜가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훈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서 드릴게요. 러시아로 일쿠츠에 가서 만났던 의자에 앉아있던 그 휠체어에 앉아있던 목사님 8번이나 바이칼 호수에 그 구멍을 뚫어서 얼음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집어넣어 줬던 그분 제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고문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묻기를 그 고문하셨던 사람들을 용서하셨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대답했던 그분 얼마 후에 연락이 왔고 그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 번 더 바이칼 호수에 얼음 속에 또 들어갔다 나왔다며 던져온 이야기. 동양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용서했느냐고는 질문에 답을 못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이제야 내가 용서하게 됐다고. 그 한 청년의 말,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한 청년의 말을 듣고 내가 고문
당하게 된 그 과정 속에 고문했던 사람들을 용서했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한 것이 부끄럽다며 이제는 용서하고 주님께 갑니다 라고 연락이 왔더라는 겁니다. 한 청년의 말 한마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여기 그 19절에 나오는 한 사람의 순종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다른 분의 이야기야, 예수의 이야기일 뿐이야로 받지 마시고 나를 향한 철저한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이끌림 받게 되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가만히 보면 한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고요, 한 사회에서도 한 사람이고요, 한 국가에서도 한 사람이고요, 그 중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자신이 변하고. 언젠가 말씀을 나눴던 일이 있습니다마는 동양선교교회 부목사로 있던 한 청년, 전도사였어요. 자기 아버지를 목을 쳐서 목을 잘라 죽이고 그 머리를 자기 엄마 앞에 던져주었던, 그리고 발을 잘라서 꿈틀거리는 발을 자기 엄마와 자기에게 던져준 걸 자기 눈으로 본 한 어린 아이가, 어머니가 계속해서 부탁을 합니다. 목사 되라, 목사 되라, 목사 되라. 목사가 되면 용서를 설교해야 되고 사랑을 설교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 목사가 되지 않고 기다렸던 그 젊은이가 마지막 날 수련회에 제 설교를 들었다며 그 설교 때문에 이 청년이 꼬꾸라지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을 드나들던 그 사람이 18번 다녀온 후에 19번째 가기 위해서 저한테, 목사님, 나 그 사람들 못 찾았어요. 내일 모레 또 가서 그 사람들 찾아보려고 갑니다만은 변한 건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변한 건 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밖을 내다보거든요. 내 속을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순종이 바로 내 것이 되도록 마음을 열고 순종하게 되고, 아니요, 이것을 그냥 억지 순종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과 찬양으로 쏟아져 나오는 고백이 있어질 때의 진정한 의미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죄악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짜 순종일 수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순간순간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죠? 야곱도.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요셉이 팔려가도록 하신 걸까요? 저는 조금 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요셉을 팔아먹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죄송하지만 그 순간 할렐루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울면서 베깅했었을 뿐입니다. 그 베깅이 언제까지 갔는지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22년이 지난 후에야 형님들을 만나고,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제가 보기에는 그때에야 진정한 의미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었을까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22년 총리가 되었음에도 아니었고요. 형님들을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야, 이게 꿈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할 때에야 오는 그 감격. 하나님, 이제야 당신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었을까. 바울이 로마서 8장 5장을 쓰면서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 읽고 있는 나로서는 과거에 나는 바리새인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끄집어내서 당신의 사람으로 감격해 울며 매맞으며 고통스러워도 여전히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밀어내셨고 나는 감격으로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누구?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순종의 자리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퉁이돌 선교회에 아무것도 아닌 자리, 아니요, 한 사람의 순종한 기도, 한 교회의 순종한 교회, 한 사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순간, 그 복은 의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복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리석죠 하나님. 이게 우리예요. 순간 불순종한 자리에 놓여 있고 순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림 받아 감사하는 자리로까지 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은혜, 그 사랑, 그 교통함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조명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순종한다고 하면서 가짜 순종은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기쁨과 감격과 자원함으로 하였던 그 순종 가운데도 또한 가짜 순종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들은,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였고 하나님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가짜 순종으로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나왔던 것들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계속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기도로 샬롬 예루살렘의 평안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였던 것처럼 선교사, 또 선교사의 가족, 성도들,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북한, 하마스 등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들이 맺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연결고리가 끊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상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하마스를 비롯한 중동 지역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 단체들의 배후에서 군사 무기는 물론 땅굴과 같은 전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기술과 전문 인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정권의 사악한 소행이 수면 위로 드러나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견제와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며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루속히 무력화되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북한과 함께 하마스 등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들을 돕고 있는 시리아, 이란 등 이슬람 국가와 러시아 등 전체주의 국가들이 저들과 맺고 있는 모든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연결고리가 모두 끊어지고 해체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화와 내 비파 소리가 스올에 떨어졌으니 구더기들이 내 침상이요 벌레들이 내 이불이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나라들을 뒤엎은 너여 어찌하여 찍혀서 땅에 떨어졌는가. 일찍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모든 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산들 우 총회의 산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 꼭대기에 오르고 나 자신을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게 만들리라 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는 스올 곧 깊고 깊은 구덩이로 끌어내려갈 것이니. 이사야 14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의 내 발등상으로 만들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당신의 권능의 귤을 보내실 것이니 당신은 당신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당신의 오른편에 계시는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임금들을 쳐부수고 모든 나라를 심판하여 그곳을 시체 더미로 채우고 온 땅의 통치자들을 얻게 것이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그의 머리를 들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2절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며 약속의 땅 이스라엘과 크리스찬 국가들을 대적하는 하마스와 헤즈볼라, 또한 그러한 테러 단체들을 돕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 핵심 수뇌부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앞에 다스림받아 권자에서 내려와 힘을 잃고 소멸될지어다. 저들과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연합하는 이란 등 이슬람 국가들과 저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적 세력은 주의 권능의 홀 앞에 엎드러져 모든 권세가 파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될지어다. 네. 북한, 하마스,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들이 맺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연결고리가 끊어지기를 선포하며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북한인, 하마스,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들이 맺고 있는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연결고리가 끊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화가, 내 비파 소리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구더기들이 내 침상이요 벌레들이 내 이불이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하늘을 엿본 너여 어찌하여 지켜서 땅에 떨어졌는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 가운데 이루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세력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적 세력들 하나님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발등상 되기를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과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으로 연합하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세력들을 조정하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주의 권능을 허락해 엎드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가 파여질지어다. 모든 권세가 파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다음 우리 또 북한을 위하여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1월까지 전시 예비 식량 확보로 인해 생길 식량난을 두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11월 말까지 전시 예비 식량을 모두 채워 넣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한 해의 식량 생산량과 불량미를 총화짓는 결산하는 시기가 12월 말이었는데 앞당겨졌다. 먼저 전시 예비 식량을 채워 넣으면 주민들에게 돌아갈 식량이 모자랄 것이다. 올해 농사가 잘 돼 내년도 배급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주민 기대가 무너졌다. 북한 정규군과 민간의 전시 예비 식량을 최우선으로 채울 것에 대한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다. 식량난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는 복 있는 백성이 되기를 기도한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를 맺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하셨다. 마가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하신 주님, 전시 예비 식량으로부터 확보하라는 상부의 명령에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북한 주민의 고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북한 지도부가 전쟁 준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만성적인 식량 문제 해결에 힘쓰게 하옵소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겠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북한 주민이 어려움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땅에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북한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고의 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식량난을 겪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예상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식량의 부족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너희를 위하여서 핍박당하고 있는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비추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비출 그들 가운데 비추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자유를, 하나님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치유하심을,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북한 땅을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의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북한 땅 가운데도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침묵하지 마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침묵하지 마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셨으므로 그 자리에 머물며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도록 오늘도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우리의 축복임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로 받고 감당하려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